찬송가 5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의 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새겨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 있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절 상반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마사라는 단어인데 경고, 선언,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가 하드락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며 하맛에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있습니다.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러한 지명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성도님들에게는 대부분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명, 이 하드락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드락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그러한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드락은 현재 남아있는 지명도 아니라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시리아의 한 도시, 곧 성경 속 아람의 한 도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맛과 인접한 곳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아람의 한 지명인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고 하맛에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맛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요충지로 역사 속에서 늘 강한 군사력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다메섹은 고대 문명과 무역, 군사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들에 하나님의 경고가 내리며 하나님의 경고가 머물며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다라는 말은 인간의 힘과 권세와 문명이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그런 도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람의 도시인 하드락과 다메섹에 경고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눈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후반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의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고대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쌓았던 나라입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는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또 두로는 육지에서 약 700m 떨어진 바다 위 섬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했지만 정복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렇게 부유하고 또 안전한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힘을 믿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힘을 믿고 그들은 교만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여졌는지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보면 두로의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신이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또 우리가 강하다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고 또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자세이지요. 바로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신을 신이라 칭했던 교만한 두로의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모함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좋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없지요. 다 당연한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스스로 어느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인 것이고 또 교만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두로가 해상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고 안전한 요새를 갖춘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로가 잘 못한 것은 자신의 부와 능력과 안전한 요새를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교만한 태도를 취한 것, 그게 잘못인 것이지요.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교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포위했음에도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두로는 강력한 요새였지만 결국 두로는 교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성이 불타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구축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자기 명예와 자기 특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 자기 인생의 경험이 자신을 또한 지켜줄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잠깐 반짝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우리를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뿐이지요.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정말로 안전한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합니다. 장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 만족,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모두 이스라엘 남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립했던 곳들입니다. 이곳들은 무역과 군사력, 철기 문화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5절에 보면 아스글론이 무서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건데 보다,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점점 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스글론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무서워한다라는 것이지요.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으로 괴로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남부의 중심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던 그 가사도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과 고통에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히브리어로 미브타호인데 신뢰하던 대상, 의지하던 힘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에그로는 자신의 군사력, 무역, 외교력, 동맹을 신뢰했지만 그 소망이 무너지고 수치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가사의 임금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자치권과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지배 체제가 해체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블레셋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당해서 독립된 왕국으로서의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잡족이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 땅의 정체성, 순수성이 사라지고 혼혈된 그러한 혼혈인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 제사와 우상 숭배에서 피를 마시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의 삶에서 우상 숭배의 부정함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가증한 모습들, 그 부정함, 그것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목적으로 징계하시고 구원을 목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이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신분이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된 민족이 바로 여부스 백성들이었죠. 이 블레셋의 에그론도 여부스 사람들처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포악한 자가 이스라엘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전략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두로처럼 불을 의지하고 블레셋처럼 힘을 자랑하며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가까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의 모습과 환경, 그러한 시련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눈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항상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결이, 종현이, 시온이, 헌중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한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키나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은혜롭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나라에만, 여기 일산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먼 일본 땅에도, 그 일본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